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 두 번째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성령의 사역하심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온전히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장 11절에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는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셨습니다. 2장 10절에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요. 이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또한 합당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그 고난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볼 때 만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을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죠?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으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어요. 맞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요. 율법이 가입한 것.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가입된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가운데는 옛사람이 있고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은혜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렇죠?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하여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의 행함 이런 모든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서 믿고 연합했더니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했는데 주님이 도저히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7장. 그래서 7장에서 22절 23절에 가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도무지 모르신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이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불법의 사하심을 입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로마서 4장 8절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죄를 책하시지도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화목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지.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로마서 4장 1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죠? 후사가,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이제 믿음으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되려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8절에 가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봅니다. 로마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주가 영이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죠? 예수를 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지. 그냥 여전히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그동안 신화와 조상의 유전 가운데 교리나 이런 교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은 말씀이 아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말씀을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예 배척하고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전이고 십자가 후에는 그리스도가 되신 이 말씀들을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지체들을 통하여 듣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의 제 옛사람 때문에 내어주심이 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히기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살리셨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맨날 예수만 믿으면 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냐고 나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 쫓아다니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도 봤고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도 봤잖아요. 그 믿음의 정말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고 용서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거절하는 거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정말 예수로 죽으셨지만 대제사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죠? 네. 히브리서 6장 그리로 앞서가셨다고 해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정말 참하늘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정말 참하늘로 들어가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요 거룩한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히브리서 2장 아까 11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또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자와 연합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고 하세요. 충성.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육의 몸 예수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정말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고난을 위하여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라는 육의 몸,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실 때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 이 땅의 창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들은 종의 형체입니다. 창조된 사람들은 모두 종의 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가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본질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오시려면은 영으로 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오시면은 죽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멜기세덱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바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멜기세덱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멜기세덱 주께서 이 땅에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입,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만 그 어떻게 해서 주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는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5절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일어날 일, 이런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온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이 집이라는 말, 집을 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다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집 줘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미혹하시지 말고, 집은 바로 몸된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온영이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었어요. 찾아서 읽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는데, 주라는 멜기세덱, 예수라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 죽으신 사역,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온전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과 우리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그 신령한 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3장 6절 할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예수 믿다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어디 누구 집은 좋게 주고 누구 집은 크게 주고 이 집이 아니고, 집은 내 자신이 집이어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 반차로 주는 제사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 앞하여 연합되고 또 계속적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자라서 정말 끝까지 견고히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 같이 시편 110편 4절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영광에 동참하려면은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은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앞하여 연합하여 십자가에 장사 지낸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의 도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미련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말 성경을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나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고전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이신데 비밀이잖아요. 그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하셨어요. 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이 자는 거예요.
뭐 예수 믿다가 저기 지금 죽어서 어디 아직 죽어서 이렇게 저기 한 사람 자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는 자들인데, 이런 자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는, 그죠? 지혜,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창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세요. 다니엘 12장 4절에는요. 다니엘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모든 비밀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봉함하고 간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은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봉함해 놓으신 말씀이고, 12장 9절에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으로 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때까지 이제 두 번째 봉함한 말씀이, 이 말씀도 아버지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이 귀한 말씀, 참하늘의 말씀도 다 봉함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십자가의 도도 모르시고 이 아버지 말씀, 그죠? 이 모리아산의 그 십자가잖아요. 이 말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죠? 스스로 정결케 하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그래도 바알에게 절하자는 7천의 사람들이 있고 그두라의 사람들도 그두라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왜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버리고, 그죠?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보면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연단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자기 스스로가 감수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게 할 것인다. 희게 한다는 것은 부활의 영, 그죠?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등, 지혜,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아무리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막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성경을 막 정말 많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존귀하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존경할 정도로 존귀에 처하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참하늘의 비밀을, 근원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10장 20절이요. 그날에, 정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리치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친 자들, 그죠? 마귀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야곱 족속의 율법 아래서 피난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1절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죠?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여호와를 진실에 의뢰한 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5절이요. 에베소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우리가 정말 감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도 많은 형제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제사, 구약에는 양과 소를 잡는 일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어요. 이 뜻을 쫓아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아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요. 이 거룩함을 입으려면은 반드시 로마서 6장 4절이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믿음의 행함으로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러는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예수피. 예수피는 성경에 없는 말씀이고 이사야 66장에는 뭐라 그래요? 돼지피라고 하잖아요. 예수피 하는 사람들은 돼지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서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김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래서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정말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 우리가 거룩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이런 자들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아들의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아들 완성 안 됐지만 그래서 아들들이 들어야 되는 참하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따로 그리스도의 영 따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그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고 하잖아요. 15장 5절에 보면은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반드시 가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아담을 통하여 얻은 흙의 몸, 그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결국인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없이는 신령한 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육의 몸이라는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신령한 멜기세덱이 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이 있는 몸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신령한 몸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요.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몸, 그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뭔가 했더니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도 곧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단계도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 말씀의 단계가 돼야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거룩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그리스도는 영의 첫 열매,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영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가보면은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닙니다.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 4장 4절이요. 몸이 하나예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장 5절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죠? 세례도 하나요. 주는 멜기세덱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죠? 세례도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제 아버지 세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의 믿음의 죽음을 맛본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감히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 자, 근원의 세계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다니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감사가 저희들에게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족하나마 오늘 정말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며 정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것을 확실히 발견하고 구원의 길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